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갓난아이 신앙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갓난아이 신앙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으로.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갓난아이 신앙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으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갓난아이로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성한 어른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반드시 사람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장을 해야 합니다. 키도 커야 하고 몸무게도 늘어야 하며 무엇보다 인격이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거듭난 순간부터, 중생한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의 신앙이 갓난아이 신앙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의 분량까지 자라야 할까요? 먼저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뜻이자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 자녀의 성장을 바라보는 것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는 눈도 못 뜨다가 어느 순간에 눈을 뜨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방긋 웃어줬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런 자녀가 목도 못 가누다가 목을 가누고 뒤집기를 하고 무릎으로 겨다니다가 어느덧 아장 걸어 다녔을 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모름지기 그렇게 아장 걸어 다닐 때 우리나라 축구 대표 선수들이 월드컵에서 골을 넣은 것처럼 막 환호성을 지르지 않았습니까? 저만 한 겁니까? 다 우리 그랬을 거라고 봐요.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의 성장을 바라보는 것, 자녀가 성장한다는 것을 보는 것, 그거 참 기쁜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도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갓난아이 신앙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의 분량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의 분량까지 자라나야 할 또 다른 이유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값없이 하나님으로 받은 이 구원의 선물을 끝까지 지켜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이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 구원받고 영생한 이후부터 사탄 마귀의 영적인 공격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막 사정없이 흔듭니다. 구원의 확신을 막 빼앗아 가려고 해요. 값없이 받은 이 구원의 선물을 도둑질하려고, 강탈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 이 성도님들의 막 신앙이 흔들립니다. 구원의 확신이 막 흔들립니다. 의심이 생기고 불신이 생겨요. 신앙이 성장하지 아니하면, 갓난아이 신앙의 상태로 있다면 반드시 이 구원에 받은 이 구원의 선물을 빼앗길 수가 있어요. 그러하기에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성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은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이 구원의 선물을 지켜내지
아니하면 우리의 구원이 상실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또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한번 구원의 확신이 들었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잘 지켜내야 합니다. 사탄 마귀로부터 이 구원의 값없이 믿음으로 받은 이 구원의 선물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가나안의 신앙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의 분량까지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고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왜 우리의 믿음이 갓난아기 신앙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의 분량까지 자라나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에,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에 반드시 우리 그리해야 하고,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은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를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갓난아기 신앙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으로 자라날 수가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신앙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을 단호하게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갓난아기 신앙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려면 내 신앙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은 단호하게 버려야 합니다. 버릴 때 성장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신앙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버려내야 버릴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그러한다면 이내 여러분의 신앙은 갓난아기 신앙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의 분량까지 자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신앙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을 단호하게 버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무엇을 버려라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모든 악독을 버리랍니다. 여기서 모든 악독은 무엇이냐? 남을 해치고자 하는 악한 생각과 행동을 말합니다. 또 모든 기만도 버리랍니다. 기만이라는 무엇이냐? 남을 속이려는 잔꾀를 말합니다. 또 모든 외식을 버리랍니다.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남이 볼 때와 남이 보지 않을 때와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고요. 이 외식하는 사람들은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또 모든 시기도 버리랍니다. 시기가 무엇입니까? 남자에 되는 거 못 보는 거예요. 남의 행복을 원치 아니하는 것을 말해요. 또 모든 비방을 버리랍니다. 비방이 뭐예요? 남을 헐뜯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모든 외식과 모든 시기와 모든 비방을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이 갓난아기 신앙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잘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내 신앙의 성장에 방해되는 이 모든 것들을
잘 피워내시기를, 버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버리라고 권면한 것들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이 모든 것들에는 공통점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악독, 모든 기만, 모든 시기, 모든 외식, 모든 비방,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통점이란 바로 나의 유익을 위한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기적인 마음에서, 이기적인 태도, 이기적인 생각에서 이 비롯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이렇게 자신의 유익만을 탐하며 이기적인 생각과 이기적인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는 것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사는 것이 힘든 거예요. 사랑하고 살고 베풀며 사는 것이 참 힘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세상에 사는 동안 나는 좀 선하게 살고 싶고 사랑하고 살고 싶고 베풀고 살고 싶지만,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베풀고 살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큰 피해로 돌아오고 나의 큰 어려움으로 다가온다면 얼마나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겠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삶을 사셨고 또 살고 계시고 또 앞으로 살 것이라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자기의 유익을 탐하며 이기적인 태도로 세상을 사는 사람, 신앙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을 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이기적인 태도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으로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와 같은 이 목사님들 세계에서도요, 이 이기적인 태도로 시기와 질투 또 외식과 비방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좀 교회가 성장하고 또 잘 된다는 소리를 들으면요, 그것이 배 아파갖고 얼마나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참 부끄러운 얘기예요. 저도 항상 조심해야 될 일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내 신앙의 성장에 방해가 되는 이기적인 것들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의 신앙이 갓난아이 신앙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의 분량까지 자라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거, 이거 안 버려내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보겠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기적인 태도, 우리의 신앙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인 이 이기적인 태도들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 더욱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잘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 성장할 것입니다. 갓난아이 신앙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신앙까지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이 갓난아이 신앙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려면 내 신앙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특별히 이기적인 태도에서 비롯되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모든 외식과 모든 시기와 모든 비방을 버려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이 갓난아이 신앙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에 이르도록 너희의 믿음이 자라려면, 너희의 믿음이 가나나의 신앙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서 너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은 구원이라는 선물을 끝까지 지켜내려면, 천국문에 이르러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영생복락을 누리려면 믿음이 자라나야 하는데, 어떻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잠언 30장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멘. 따라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라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은혜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되 그 은혜를 적당히 대충 아니 주시면 말고 하며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절실하게, 더 정확한 표현은 죽기 살기로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본문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까지 보겠어요. 누구처럼 사모하라? 갓난 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갓난 아기들처럼 사모하라고 이 사도 베드로는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아기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배가 고프면 어떡합니까? 대책 없이 울어요. 사람들이 있건 없건 아기들이 체면 차리면서 울고 안 울고 합니까? 당장 배가 고프면 엄마가 젖을 물릴 때까지 우는 거예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요. 죽기 살기로 엄마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세요. 적당히, 아니면 말고, 대충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주실 은혜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어디서 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어디서 내 마음의 위로를 얻고, 내 마음에 내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 받은 상처를 치료하겠나이까? 내가 어디서부터 지혜를 얻고 어디서부터 구원을 얻겠나이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가 없다면, 그 은혜가 없다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라는 갈급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갓난아이 신앙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될 위인들은 대부분 이 믿음을 가졌어요. 이 신앙을 가졌어요. 한 사람 여러분을 소개하겠어요. 우리 다윗의 고백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31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사모했던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그 물을 마시면서 막 입을 열고 헐떡헐떡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사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일생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라라는 그런 칭찬을 받았던 위대한 신앙인이자 영적인 거장이었어요.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전 그의 생애를 보면 그는 우리보다 더 흠이 많은 사람이고요, 더 많은 죄, 상상할 수도 없는 죄를 진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지만 살인죄를 쉽게 집니까? 그런 살인죄를 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정을 파괴하는,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죄를 집니까?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런 경우 없어요. 남의 가정을 파괴했던 죄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유부녀를 강간하는 죄를 집니까? 그런 죄 지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요. 그런데 그는 그런 죄까지 졌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또 용서하시고 그에게 기회를 주셔서 성군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아니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위대한 영적 거장으로 그를 세우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그는 누구보다 사모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의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의 분량까지 자라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허물 많은 그를 용서하시며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그 무엇보다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더 열심히 읽으세요. 더 열심히 들으세요.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더 간절히 그 말씀을 향해 다가가세요.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세요. 오늘도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계세요. 이 말씀 성전문을 나서는 순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던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러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리하면 우리의 신앙이 갓난아이 신앙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의 분량까지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갓난아이 신앙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의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순련하고 신령한 저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갓난아이 신앙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가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볼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여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라, 체험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다른 여타 종교의 신앙과 다른 것은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사변적이고 관념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힘은요, 체험에서 비롯돼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니까요. 유일하신 전지전능하신 신이시니까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하기에 이 신앙의 체험이 없다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지 못했다면요, 그리고 단순히 우리 신앙을 머리로만 듣고 보고 우리가 공부하고 알고 있다면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잘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서 2장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알지 못하단 말은 체험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또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살았던 시대를 함께 했던 이 장로들이 생존해 있을 때는,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체험했던 세대들이 살았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장성한 신앙인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난. 그런데 이 신앙의 체험을 했던 세대들이 다 하나님 나라 가고 나서 보니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등장하게 됐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어요. 이처럼 신앙적인 체험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과 사역의 현장에서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죄송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어른의 신앙까지 자라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볼 때 그런 신앙의 체험이 있으십니까? 주의 인자하심, 주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셨습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삶과 사역의 현장에서 이런 신앙적인 체험과 간증,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베푸시는 기적들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가 있을까요? 체험할 수가 있을까요? 이제선 성경을 통해 참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신 팔복의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살아계심, 영광을 보고 싶으냐? 마음이 청결해져라. 청결해져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자, 마음이 청결해지려고 노력하는 자, 또 그런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는 자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며 그의 자비하심, 사랑하심을 알게 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세상의 때가 많이 묻어요. 이 세상에 묻은 때를요, 말씀으로, 기도로, 회개함으로 잘 씻어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가 더 거룩하게 살고 더 성결하게 살고 더 예수님 닮게 애쓰고 노력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옵소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만나주시고 보여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케 하실 거예요. 야, 저 사람을 보니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 저 사람을 보니, 저 사람의 가정을 보니, 저 사람이 경영하는 사업체를 보니 예수를 믿어야 할 것 같아. 부모, 형제, 이웃, 친척, 친구 모든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까닭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신앙의 체험은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때 우리는 신앙적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배하는 자에게 나는 찾겠다.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아버지는 찾으신다. 어떻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성령과 또 진리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은 그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만나주시며 체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형식적인 예배,
백날 드려도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으신다, 난 너의 예배를 받아본 적이 없다 하시면 어쩌시렵니까? 나는 예배를 통하여 너를 만나본 적이 없다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 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래 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나 간절히 만나기 원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바라고요. 찬송을 통하여 그 흐르는 선율과 가사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체험키를 원하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기를 바라요. 내가 드리는 예물 수억만금을 드리지 못해도 내 정성을 다하여 드리니 내 생명을 드리니 하나님이여, 하나님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나에게 흡족한 은혜를 소낙비처럼 내려주세요. 이런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예배 드려보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나는 찾겠다고 말씀하세요. 성도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우리가 신앙적 체험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특별히 환난 중에 있다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시편 50편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래서 부르라란 말은 단순히 연락해라, 알게 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생사를 걸고 간절하게 소리쳐라, 탄식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간절하게 소리치며 탄식해라, 울부짖으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를 건지겠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구원을 경험케 하시고 구원을 체험케 하셔서 그것이 단순히 나만이 알고 있게 하는 경험과 체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알게 하셔서 나의 이런 모든 환난 속에서 건짐을 받은 구원을 보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겠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환난 중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뭐가 걱정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인데요. 신앙적 체험을 할 기회인데요. 내 신앙이 갓난아기 신앙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절호의 찬스예요. 환난 날에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흐리는 눈물의 양만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해질 거예요. 이런 은혜와 이런 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입으로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지금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지만 지금 돌아가신다면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영생을 소유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하는 거예요. 갓난아이 신앙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의 분량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어야 돼요. 나아가서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이 값없이 받은 구원의 선물을 끝까지 지켜내기가 쉽지 않아요. 하루에도 수백만 번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생각이며 우리의 감정이에요. 여러분 평생 예수 믿어도요, 평생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산다 해도 한순간 정말 결정적일 때 그 믿음 흔들리면 어쩌시려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자신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갓난아이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어떤 세상 풍파, 어떤 사탄마귀의 시험과 유혹과 공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냐는 이런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의 분량과 우리 자라나 있어야 돼요.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은 단호하게 버리세요.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 이기심에서 비롯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그리고 비방을 버리세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더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 서세요. 그리야만 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것입니다. 또한 순전하고 신령한 저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세요. 대충 적당히가 아니라 이 말씀 없으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난 살 수가 없어요 라고 갈급한 심정으로 그 말씀에 사붙들린 사람이 되세요. 나아가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하세요. 신앙적 체험에 하기 위해 애쓰시고 힘쓰세요. 그리하면 반드시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에서 갓난아이 신앙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의 분량까지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 알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진짜 성도, 참된 성도, 복을 받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이 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